천국의 전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본 채널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천국 이정표를 세워가는 사역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관련한 많은 강의들이 주제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또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12월 첫째 주에 있는 61기 세미나 안내가 있고, 그리고 출간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소개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해서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천년의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메시아 왕국은 항상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연결해야 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그 주제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모방하는 자이고,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메시아 왕국을 모방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이 구약의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다니엘 7장은 이제 신약 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는 어쩌면 지금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10세 이하의 어린이로 성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주님의 지상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신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죠. 근데 이 네 짐승 가운데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넷째 나라, 제국시대, 마지막 제국시대 로마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넷째 나라에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 여기서 있는 로마는 뭐냐면 이 로마는 이제 구로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구로마에서 신로마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신로마가 오늘의 신로마, 이게 지금 오늘의 이유죠. 그러니까 유럽 판도에 있는 그 로마라고 한 제국은 멸망을 했지만 유럽 판도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이유인데, 이 이유에서, 이 신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은 뿔이다라고 해요. 작은 뿔. 자, 이 작은 뿔은 권세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이 작은 뿔은 권세가 작아서 작은 뿔이 아니라, 이 작은 뿔이라는 건 뭐냐면은 통치 기간이에요. 통치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몇 년이에요? 마지막 7년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7번째 제국, 70번째 일회에 마지막 일회에 진행되는 이 7년은, 마지막 7째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우리가 7개의 산을 7머리 10뿔의 새가 푸른 말씀인데, 이 7째 제국은 우리가 가장 넘기 힘든 산입니다. 그러니까 7머리 10뿔에서 그 7산의 마지막 산이에요. 그런데 이 7째 제국의 이 통치자는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어마어마한 대환란의 후삼전에 3.5년의 대환란의 그 권세를 이렇게 권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이 뿌리는 권세죠.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짧다라는 거예요. 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 다른 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 작은 뿔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제 이 작은 뿔을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은 뿔, 이 작은 뿔과 함께하는 열뿔, 이 열뿔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먼저 작은 뿔 심판부터 보면, 자, 작은 뿔 심판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다니엘 이 7장의 배경은 이제 계시록 13장, 10장부터 시작되지만 후 3.5년에 있는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 작은 뿔을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흰보자 심판과 같은 그러한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데, 자, 이렇게 좀 분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다니엘, 여기 지금 본문 7장 9절에서 12절에 작은 뿔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펴져 있냐면은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 이건 복수예요. 복수의 책들이 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 자, 계시록 19장 20절은 요거 같은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유황불못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는, 불못으로 바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요 작은 뿔의 심판, 여기는 지금 거짓 선지자는 없어요. 이자는 여기 없어요. 없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 심판 장면, 마치 흰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것 같은 장면이 12절부터 등장, 9절, 다니엘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는 흰보자 심판이 나오거든요. 흰보자 심판.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책들이 나오죠. 여기도 책들이 나오죠. 책들. 이걸 복수고 생명책 한 권의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 여기는 단수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책들을 우리가 행위책이라고 그러죠. 이 책들에 기록된 것에 따라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더라 하기 때문에 행위책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장면과 요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여기도 책들이 펴 있죠. 여기도 책들이 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생명책은 없어요. 왜냐? 이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책을 펴놓을 필요조차도 없기 때문에 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작은 뿔 심판 한 명인데 책들이 펴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계시록 19장에 있는 장면을 같은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생략이 되느냐? 거짓 선지자가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도 이때 거짓 선지자와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책들이 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황불못에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그것에 근거해서 유황불못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들을 행위를 기록해 놓듯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이 책들, 이 행위책에 의해서 바로 여기 보이진 않지만 거짓 선지자도 함께 심판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흰보자 심판은 2개의 책이 있지만 여기는 생명책은 없어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기록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은 계시록 19장에서 마치 여기서는 지금 흰보자 심판과 같은 장면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에 이 말씀이 다니엘 7장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죄가 심각하기에 흰보자 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유황불못으로 산채로 바로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바로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 보면 이들도 심판을 하고 유황불못에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흰보자 심판 전에 이 심판을 각오를 해서 계시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유황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뿔, 이는 바로 유황불못에, 이 타오르는 유황불못에 불 붙는 사이에, 자 11절에 보면, 7장 11절에 보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열불 심판이 나와요. 열불. 자, 이 열불은 그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 남은,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아마도 그 남은 짐승들이 열불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짐승들은 바로 여기에서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정한 시기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정한 시기. 자,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한 시기가 몇 년이냐? 저는 1000년으로 봐요. 이 1000년이 뭐냐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열불은 1000년 왕국 이후에 흰보자 심판에서, 여기 흰보자 심판에서, 여기서 부활해서, 여기서 마지막 흰보자, 여기서 이제 죽지만 아예 영이 완전히 유황불못에서 지옥에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유황불못에 들어갔지만 이 열불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그 시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1000년왕국이 지난 이후에 흰보자 심판 때 여기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왜 이 1000년이 왜 메시아 왕국인가? 그리고 이 정한 시기가 왜 1000년인가? 저는 어느 날, 전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쉽게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이, 왜 이 1000년이 메시아 왕국이고 이 정한 시기가 왜 1000년인가라는 것이죠. 요 뒤에 보면은요, 자, 여기 지금 9절에서 12절이죠. 다니엘 7장 13절부터 14절에 메시아 왕국이 나와요. 메시아 왕국이. 자, 여기서 보면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그 앞에 인도됨에 14절 그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러면 모든 나라 백성, 이 말이 다른 각 나라가 그를 섬기게 하였다는 표현이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의 모든 나라들이 단일 국가, 단일 세계 정부를 이루어서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이 정한 시기가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왕국은 있지만, 메시아 왕국은 있지만 천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어디서 보냐면요. 왜 이것이 천년왕국이고 이것이 지금 메시아왕국이라고 하냐면, 자,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말이 있죠. 왕노릇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무천년설이 뭐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메시아왕국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메시아왕국이 천년왕국이니까. 그리고 그 후천년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죠. 상징적으로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주의도 상징적으로 지금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일 수가 없는 것이죠. 천년왕국이라면 지금이 메시아왕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거 그리스도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자. 그 성경에 천년 왕국 이런 말은 없지만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천년 왕국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천년 동안 왕이 있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 여기서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뺀 거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이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천년 왕국이 없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하면 이게 뭐야?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잖아요. 구약에는 메시아 왕국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지속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 정한 시기가 천년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왜? 그 다음 구절에 메시아 왕국이 나오니까.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절 천년 동안 왕노하리로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로다. 그건 뭐예요? 메시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에 자,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나면 이 적그리스도 자체가 메시아 왕국을 흉내내고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메시아를 흉내내는 것이니까 적그리스도 심판이 끝나면 천년의 메시아 왕국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천년을 말한 것이 없지만 신약의 말씀을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몇 년 동안 메시아의 나라는 몇 년 동안 천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니엘 7장 9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 정한 시기는 이 열불은 정한 시기 천년을 지난 이후에 뭐가 있어요? 흰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흰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한 시기는 천년이고 이 천년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천년이 전 세계 신학을 주도하고 있지만 결코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요일 영상 휴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 왕국을 다룰 겁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휴거와 이 메시아 왕국을 더욱더 정확하게 드러내야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주시는데 무천년설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어떤 거에 보면은 90% 이상이 무천년주의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메시아 왕국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거를 지금 쭉 다루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제 이어서 다룰 건데 바로 그 앞에 적그리스도의 나라 7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나라는 7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7년이 끝나고 나면 그 나라의 본체, 적그리스도 나라가 모방했던 그 나라 메시아 왕국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땅의 천국으로서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제 다니엘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여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면 다니엘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이 다니엘 7장에서는요. 넷째 짐승에게 다니엘에게 관심을 갖게 했어 하나님께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하는데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사가 환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 13장 여기 바다 짐승이 나오죠. 바다 짐승. 자, 이 바다 짐승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여기와 같은 시기. 그럼 이 시기는 이 바다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바다 짐승은 다니엘에 나오는 작은 뿔이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 짐승이라는 것.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어떻게 통치하는 기간이 어떤 통치기간이냐? 한때, 두 때, 반 때. 자, 한때, 두 때, 반 때는 후 3.5년이에요. 후 3.5년. 후 3.5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의 시기를 주도한다고 하는 장면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이 마지막 7년의 짐승 제국의 이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이 땅에 펼쳐질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 이 땅에 펼쳐진 땅의 천국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늘 하는 것처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신약 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심판과 천년의 메시아 왕국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